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양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같이 흠을 받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렸나이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강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가야 하는 교회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원래는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대도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베드로의 고백,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든든한 기초를 가지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는 베레스트, 또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야훼, 다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이 늘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헬몬산하고 가까운데 흘러내리는 그 수자원으로 아주 좀 도시가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발달한 그런 문명의 도시였는데, 헬라와 로마 양대 시대를 걸쳐 많은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가이사를 고백하는 도시, 그 가이사를 이북에서 지금 김정일을 우상화하듯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을을 우상화하시지. 또 공산국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들은 제가 왕입니다. 온 천하를 통치하고 나라를 자기 권한에 두고 사는 공산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그 황제를 가이사라를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또 이 동상을 세웠는데,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상한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 제사하고 섬깁니다. 그래, 우리도 옛날에 유명한 그 옛날에는 소풍을 꼭 왜 이렇게 산에 큰 무슨 누구의 묘, 세종대왕의 묘 이런 데를 찾아서 학습도 하고 하느라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하체는 염소 모양을 한 동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지역,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길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더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우상 신전이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찾지 못한 도시입니다. 세상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흉에 따라서 그래, 복을 받으려면은 가이사랴 그 왕을 섬겨야 되고 또 이 우상을 섬겨야 되고, 지금 이 발달한 이 2020년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돌탑을 쌓아놓고 흉상한 나무 목각을 깎아놓고 이상한 귀신 나오는 모습을 그 안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간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 지금 사는 게 바쁘지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 시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발달한 도시니까 그저 신전을 섬기고 그 왕을 아주 신처럼 받들고 그랬다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도시에 가셔서 또 거기서는 그렇게 엘리야나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다시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신전을 섬기고 그 왕을 신처럼 섬기는 이 도시가 너무 귀신이 들끓고 인간의 그 더러운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볼 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세상에 그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지언정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답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맞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구나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제 때가 은혜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성령이 거치고 또 교회도 많이 사라집니다. 지금 유럽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해가 어두워지면 저녁에 밤이 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를 알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시하고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살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누가 물어도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교회 핍박이 오고 로마 시대와 같이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통성회를 찬양하고 그 시에서도 허락을 해서 그 서울 중심가 앞에서 온몸을 다 팬티만 가리고 아주 페인트를 이상하게 하고 무지개 색깔로 하고 이런 복잡하게 귀신같이 하고 흔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장소는 안 갔지만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이런 온난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서 자녀와 손주들과 모든 집안에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그들로 영광을 받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주님이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무 깊은 뜻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너 중심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안몬신 물질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또 이렇게 치우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곳을 찾아가서 귀신 앞에 돈을 넣고 빌 수도 있고, 그 돼지떼로 그 귀신 들어간 자들을 귀신을 몰아낼 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수백 마리의 5천 마리의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날마다 하늘의 부활을 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예수님을 아는 바른 신앙,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벌,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들 먹고 사는 데만 치우쳐서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는 언제 주님이 때를 가르쳐주시고 다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가서 처녀 성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와 같이 기름을 그제서 사러 간들 기름 살 수 없습니다. 구울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단단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나갈 때 이방 신전의 그 빌립보 가이사라 그 곳에 그 로마 황제를 통해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 신처럼 섬기는 그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누구냐? 여기 도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여,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 곧 구원자, 그 로마 황제 가이사 판신을 섬기며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을 주님은 날마다 두드리십니다. 너 하루 24시간 내가 똑같이 공평하게 시간을 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나를 위해서 전도의 발길을 입술을 열어봤느냐? 나를 위하여 24시간 중에 내가 세상에 사는 거 필요해서 다 쓰고 1시간이라도 썼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전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충믿음이라. 주님,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원의 기초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 복을 받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의 육정을 통해 사는 우리 형제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늘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보혜사께서 같이 하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로 그렇게 베드로는 정확한 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네가 복을 받을 그 입술로 시인한 그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그 영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영을 밝혀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오늘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그 신앙을 기초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철저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합니다. 우리 각 사람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사명의 권세도 이겨나가시고 세상의 악한 영의 모든 속임수 아주 악한 마귀는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아이 뭐 내가 여기까지 거 조금 이렇게 했다고 뭐 하나님이 그걸 벌 주시겠어? 아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오늘은 날씨도 춥고 토요일인데 새벽기도 안 내려가도 되겠죠? 주일 예배 있으니까 이렇게 깨를 줘요. 그런데 내려갔다 온 날은 더 힘이 나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과 제가 불이 붙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려가 기도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큰 비전을 뜻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나는 교회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내 자신을 늘 축복하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아는 반석 같은 믿음의 혼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피 흘리심 성령의 역사로 죽기를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종노릇하게 자기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사단은 날마다 세상이 무슨 여러 가지 일로 꼬십니다. 애들도 하물며 세상 살면서 친구들 꼬임에 잘못 넘어가면은 아주 그것 고치기가 엄청 힘듭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매일 일어나면 성경 먼저 보고 기도 먼저 하고 짧은 기도라도 그렇게 생활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딱 눈 뜨면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 먼저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하루 사는 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 심령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를 숭배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거기서 나오라!
사탄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고 나오라. 우상 숭배 사탄의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가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아멘. 모두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큰 모임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들어가요. 아니면 딱 거기서 키 회원으로 된 사람들 안내자가 안내를 하든지, 집에도 키가 있고 컴퓨터에도 키가 있고 그 비밀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리니,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하늘 문을, 천국의 열쇠 복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건 우선 달콤하니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 힘든데, 아주 내가 진짜 이거 말씀 지켜나가기가 많이 힘들어. 먹고도 살아야지.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드리라는 마음으로 헌물도 드려야지, 시간도 드려야지, 기도도 드려야지, 찬양도 드려야지. 참 그런 어떤 또 인간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열쇠를 열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죄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열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성령님과 대화하시며, 예수님과 대화하시며,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듯이, 또 부부 간에 대화하듯이, 성령님 나 이거는 꼭 요번에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우리가 자녀가 모든 거 다 잘해서 이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말 허리가 뚝 부러지도록 아주 온 몸을 다하여 자식들에게 희생합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늘문의 열쇠를 열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니? 그 안에 들어오거라. 왜 세상에서 허덕허덕하고 죄의 길을 자꾸 돌려다보느냐?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고 보혈을 흘렸사오니,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죽으시고 끝났으므로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꼭 세상에서는 조금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다들 환경에 남과 같이 또 넉넉하게 학벌을 다 이렇게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까? 정말로 저는 많이 배우고 잘난 목사들보다 감사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주의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남이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감히 온 집안이 봐도 그 형편에 다 망한 집안에서 엄마도 병드시고 그 아픈 환경에 너무나 우리 집안에 잘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의아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선택했기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나의 생명 예수. 10대에 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의 하나님이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제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부 엄마 아버지가 천국을 보고 나 하나님 빛 있을 때 예수님 주신 옷 입고 올라간다. 12시 넘으면 여기 사람 아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나는 간증거리입니다. 정말 부족한 거 많지만 자랑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부족투성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실의 부족함을 예수님에게 플러스하여 내 인생을 예수님과 플러스하여 예수님 손 붙잡고 나 아버지 부족해요. 나 아버지 물질도 부족하고 영권도 부족하고 인권도 아버지 나 지금 부족해요. 또 육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저 걸어가실 때도 중얼중얼 우리 장로님 요새 중얼중얼하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찬송과 가사는 다 못 외우시고 식탁에 앉아도 중얼중얼 방에서도 중얼중얼 그게 뭐예요? 찬송가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찬송가 곡조예요. 근데 가사는 다 못 외우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로서 능력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때 그 자녀들을 키워냅니까? 역시 우리의 신앙에도 희생이 따를 때 그 신앙이 점프하며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쾌락의 신 비너스상이 쾌락의 신이에요. 암문의 신 권력과 쾌락의 또 그 물질의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생명의 길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1시간 뒤에고 2시간 뒤에고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더 살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억만금을 쌓는 부자 성경에 나오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늘 주님을 플러스하고 세상도 그 지혜로 이겨가며 모든 축복, 영권, 유권, 인권 다 넘치도록 받으시고 생명의 목적 늘 생각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의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생명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그 초라하게 초림 때는 오셨어요. 정말 하늘나라의 그 높은 다리를 마다하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세상의 심판주로 영광주로 오신다고 유일하신 생명의 주심으로 오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제가 주신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한 구절 찾아서 마음에 새기며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유일하신 생명의 주님을 늘 우리 인생에 플러스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모르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목양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딸이 마태복음 16장의 귀한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귀한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심령을 울리며 거대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700에 더해주시는 귀한 역사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신 후에 주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394장 나라 문제, 또 자기 개인의 문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을 통하고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희들 날마다 고백하며 아픈 영혼을 이어가며 천국 열쇠를 여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세워가시옵소서. 주여 천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여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주여 영권도 열어주시고 물권도 열어주시고 육신 아픈 것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열의 피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호 집사님께서 화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광고는 뒤에 교회 사진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가 먼 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축하로 박수. 하나님 선물 주세요. 선물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선물. 그리고 또 진규 잠깐 찍어볼게. 파송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그리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